어떤 옷을 입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분위기는 다르게 됩니다. 이 정장을 입을 때와 추리닝을 입을 때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비군 때 군복 입는 것과 이 군생활할 때 군복을 입을 때의 느낌은 완전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도 옷 입는 것을 예전부터 좋아해서 옷 잘 입는다라는 소리는 몇 번 들어보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에 다양한 옷들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 시대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옷은 하나의 패션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 아니겠습니까? 현대사회에서 옷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활 수준까지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오늘 옷을 입는다라고 비유로 설명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또 13장 14절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하기에 입는다는 표현을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은혜로 덮여진 상태를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생각이나 이념 등이 은혜로 덮어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더욱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살아가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의 본뜻은 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것이 바로 입는 자의 특징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노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은혜를 입은 자로 바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고 그래야만 버틸 수 있고 그래야만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은혜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가장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숨쉬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원역사를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는 선민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기사와 이 타락에 대해서 원역사는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이 짓는 죄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인류의 첫 번째 죄는 이 불순종에 불과하였습니다. 이후 인류는 살인, 그것도 형제를 바로 살해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거룩함과 경건이 많아져야 할 텐데 이 죄가 더 가득했음을 이 원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축복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발전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죄가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장부터 한 집안의 후손을 중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번성할 때가 바로 노아 시대였습니다. 이 번성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확장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바로 딸들이 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딸들이라는 해석이 의견이 많은데 이 많은 해석 중에 바로 이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이 죄인의 자손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서 설명되고 있고 거룩한 셋과 그의 자손 이야기는 이 창세기 5장에서 소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인의 후손과 이 셋의 후손 이야기를 구분하여 따로 구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연히 이 셋의 자손입니다. 이 셋의 자손은 신앙성이 자란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아야 될 것은 딸들의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보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을 좋아하고 자기들을 원하는 안목의 정욕이 자신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보기 좋았기에 취하게 된 것이지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 역시 보고 좋았기에 취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보고 좋으면 마음대로 취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죄악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노아 시대 때는 이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가치, 눈에 보이는 영광,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 살아갔던 그 모든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였던 것입니다. 아담의 시대부터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점점 더 세상은 제가 왕노릇 사는 시대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가진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확장되고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교회 안으로 계속적으로 침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는 한마디로 죄악이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역시 세상의 딸들을 취하여 구별이 없어진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특별하게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구별해 놓으셨는데 그 구별이 사라지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지 못했을 때,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죄악이 관영했지만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하고 죄가 충만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시게 된 것입니다. 세속적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닌 그러나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진 생명력이고 바로 존재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마저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만을,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명예만을, 그 가치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만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피림은 용사였습니다. 용사는 육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의 능력으로 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추구하는 힘이고 바로 원칙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우리의 힘이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세상 가운데 반드시 이 그러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입은 자의 삶이기 때문인 것이지. 은혜는 그냥 우리를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 역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점점 세상과 동일화되어 가는 것이 이 변질이고 타락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존재로 우리는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작정한 대로 통치하여 가시는 것이죠. 6절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수한 것처럼 다시 계획을 수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보십니다. 그 아픔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를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바로 작정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한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인간의 반응을 보고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근심하면서 뜻을 돌이키는 것뿐입니다. 윌터 브루그림이라는 하는 신학자는 노아 홍수 이야기는 그저 무자비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마음과 마음의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딪힌 것이 바로 노아의 사건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계획이 항상 악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생각이 악했다는 것은 그의 삶이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악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근심이 생긴 것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만큼 이 마음이 아프셨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자녀가 나쁜 길을 걸어갈 때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만든 피조물을 진멸하고 결정하셨을 때 정도로 그 마음에 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모든 시면에 있는 것을 다 쓸어버린다고 하셨겠습니까?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는 모든 인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는 허무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인류는 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은 전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도 같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이야말로 모든 피조물들이 타락하는 바로 지름길이요 바로 원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그 모든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돈 앞에, 권력 앞에, 명예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남겨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거룩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이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거룩한 모습, 더욱더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가닌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9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가라.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아무런 흠이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노아에게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를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기사를 쓴 모세는 이 노아의 행동만을 바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어떤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노아는 인류의 물론 모든 생물을 구원해내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생명이 홍수로부터 보존하게 만든 사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 인류와 호흡 있는 땅의 모든 짐승을 살려낸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브루스 위키라는 신학자는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피조물, 이웃들, 하늘의 왕을 위하여 자신의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의인의 최고 본보기다.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의 이웃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산다. 악인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남에게 불이익을 끼친다라고 하였습니다. 의인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며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이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그 당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 앞에 이 방주를 만들고 모든 생물을 살려줌으로써 은혜 입은 자로서 의인으로서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펼쳐나갔던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쓸어버리신다는 심판의 말을 받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0년 후에 일어날 방주를 예비함으로써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것이었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이 방주를 짓는 변함없는 의지를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했겠습니까?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전히 날씨는 좋았을 것이며 전혀 홍수가 올 것이라는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사람들은 세상에 취하여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혼자서 거대한 방주를 제작하고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작하라고 알려주셨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해 방주를 제작하고 방주를 만드는 그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이었습니다. 방주의 크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었습니다. 이 규빗은 이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로 한 45cm의 길이를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비는 135m, 폭은 22.5m, 높이는 13.5m 정도의 그 축구장 한 개만 정도의 길이며 실내 면적 5,000평 정도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드는 일을 이 묵묵하게 끝까지 수행했던 것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아에게는 방주를 짓는 일이 그의 삶의 전부였고 이 목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수많은 나무들을 잘랐을 것입니다. 이를 건조 장소까지 옮기고 거대한 널판지를 연결시키는 일들을 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토록 거대한 크기의 배를 건조하고 그렇게 많은 동물들의 다양하고 충분한 음식을 준비하려면 엄청난 물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노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방주를 지으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으며 방주를 통해서 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를 절망에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진정한 방주는 바로 예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주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을 너무나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당신의 택한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궁일의 마음이 있지만 한 영혼을 보존하려는, 한 생명을 보존하려는 이 궁일의 마음도 함께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이 방주를 통해 이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맡기신 것이었죠. 노아는 그 시대에 방주를 만듦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더욱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삶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알매의 종교가 아닙니다. 행함의 종교, 실천의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이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은혜 입은 자의 삶이요, 의인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것이죠. 이 주를 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영혼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전도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바로 우리에게 맡기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방주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예수 구원이 있으며 교회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 역청을 칠하는 일, 창을 내고 상중하 3층으로 층을 내는 그 모든 일이 노아의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방주를 통해 생명을 보존하며 그 생명의 보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남겨주시기 위해서 이 방주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씨를 멸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각종 문화로 각종 세상의 모든 삶의 방향으로 이 일을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거룩한 씨를 지금 보존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것입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맹세로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신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맹세로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악함과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이 어려서부터 악함으로 인해 땅이 부패해진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속하시고 이를 맹세로 보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방주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 방주를 바로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노아 시대나 지금 시대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는 일을 바로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혼자 묵묵히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를 누가 알아줬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하루에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명하신 이 방주를 짓는 일을 계속적으로 감당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시적인 방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양 방주입니다. 교회는 방주, 즉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반드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도와주는 일들을 묵묵히 감당한 자들이 있기에 교회는 존재할 수 있으며 넉넉하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월 31일 제42회 청년연합회에 이 사랑의 모임이 있습니다. 청년회 때 얼마나 놀고 싶고 얼마나 쉬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청년연합회가 재신원 도서기금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과 수고를 통해 이번에도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일에 다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한 장이라도 더 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 역시 티켓을 구매하였습니다. 비록 많이 사지는 못했지만 동참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 장 이상 샀으면 다 좋겠습니다. 이 일이야말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 신원은 우리 교단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단의 뿌리입니다. 제 신원이 굳게 서 있어야지만 제 신후에는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에 교회의 일에 우리는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전도나 선교는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물질 없이는, 누군가의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점점 더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시대는 점점 더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힘들거나 더 이상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대접받기만을 좋아하고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대접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던진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희생 없이 얻어지는 것은 다 가짜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통해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그 모든 달란트,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용돈을 아끼어 준비해서 선물로 드릴 때 얼마나 부모님들이 기뻐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리기 싫어하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나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바로 생명을 보존할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다 모든 것을 준행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충성스럽게 더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령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회 회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 성도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화려한 세상 속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거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벗어나거나 외면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험악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잡는 작업을 우리는 계속 진행해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곧 우리의 모든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제약에 간영한 시대가 노아 시대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악한 시대였습니다. 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뜻, 자신의 목적, 자신의 성취, 자신의 꿈, 모든 것이 자신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마음에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에서도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심을 통해 이 그러나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청년의 때에 결정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나의 삶을 살 것인지, 세상을 취하여 살아갈 것인지, 그 모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이 세상의 가운데 이 거룩한 씨로 남아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존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이 방주를 짓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배를 짓기 위해 노아가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 손과 그 발과 그 땀은 모든 노아를 방주를 건설하기 위해서 모든 그 땀으로 젖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 생명을 보존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 영혼을 계속적으로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많아지도록 우리는 힘써 이 일에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성공하느냐, 하나님 일에 성공하느냐, 내가 높아지느냐, 하나님이 높아지느냐, 내가 수고하느냐, 내가 영광을 얻어야 하느냐, 이러한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의 모임은 청년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경양교회의 일이며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며 티켓을 구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정을 조정해서 참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함께 지어져 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충성하고 헌신하여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